시고 무엇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마지막 사역과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경로를 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무엇이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방인의 사도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에 세운 기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움직이게 하는 그 결정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돈이면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권세라면 더 큰 권세를 잡고 누리고자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들만의 계속적인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보니까 참 볼만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심 비춰지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타격을 입힐 만한 내용들을 찾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 제 눈에는 그냥 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런 모습들로 저는 보였는데요. 정말 그렇게 토론하고 정견을 발표했던 대로만 나라를 운영해 준다면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지라 그 모습이 조금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가치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 후보들의 수많은 난립되어 있는 후보들의 궁극적인 그들의 삶의 가치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잡는 것이 그들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특별히 그가 다메섹 가는 그 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그의 인생을 주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를 사역하고 지금 떠나게 되냐면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부터 읽었으니까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과 10절에 나오는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눠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가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오해가 하나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오해죠. 사실 엄밀히 말해서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죠. 근데 우리는 그 형통의 기준을 나에게 맞춥니다. 그죠? 내가 잘 돼야 형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인데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순적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충분히 경험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맡기고 또 이루게 하실 바로 그 사람에게 맞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단련하셔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무조건 모든 과정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까닭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시간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아주 순적하게 그렇게 잘 진행돼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대적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있었죠. 바울은 이미 전에도 6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일행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대적하며 막 비방하는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보다 더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당시에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건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서 이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이 처한 이 환경만 놓고 보았다면 충분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사역 감당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도 안 될 판인데 하나님 왜 대적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하게 합니까? 원망하고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에 걸맞게 당신이 주신 약속대로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죠. 사도 바울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 로마의 총독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전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의심하고 회의할 만한 환경이나 상황, 또 세상의 권력과 도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 아가야 총독 갈리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또 세상의 권력까지도 당신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탈북자 선교를 하며 중국의 연변 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한때 중국에서 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쫓겨났던 때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죠. 발견이 되면 공안에 잡혀가서 추방을 당하거나 심한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돌아와서 저희가 전주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공안을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중국 공안이 얼마나 엄격한지 아시죠? 중국 공안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는데 어떻게 만지셨냐면 이 선교사님을 담당하던 자를 죄송합니다 치셨어요. 하나님이 졸지에 치셨어요.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엎어지게 되면서 이 선교사님의 혐의가 벗겨지게 되는 상황을 만드셔서 이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신 그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각오했대요. 이렇게 추방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열어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든지 불신자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세상의 권력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손을 내밀 사람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요, 간절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세광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함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과 초조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실 진짜 들려오는 소리가 불안과 염려를 조장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요. 가짜 뉴스라고 매스컴은 떠들지만 어쨌든 없는 사실은 아니니까. 그죠?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죽는 것보다 백신을 맞아 죽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백신을 맞는 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이렇게 겁이 많아라고 얘기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뭡니까?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입니다.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우울감까지 밀려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깔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환난 중에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소원의 항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원의 항구. 어떻게 하는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대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온함으로 인해 기뻐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우리 안에 가득 찬 우울함과 불안, 두려움과 초조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기보단 주를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회당에서 들어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 이때 그 회당에서 변론했던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사도 바울과 더 오래 있기를 원했어요. 긍정적인 분위기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청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답이 21절에 나와요.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과 더 오래 있기를 청한 그들과 작별을 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청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떠난 것인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사역에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또한 더 머물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들과 과감하게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끔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강렬한 빛 가운데 변형되시고 누구와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황홀한 광경 속에 아마 베드로가 또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잘 아시죠?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하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예요? 좋사오니 베드로는 그 황홀한 광경을 너무나 보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내려가서 하실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머물자, 우리가 좋은 거 하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시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에만 안주하는 신앙 여러분 절대로 바른 신앙 아니고요. 언제든 이런 신앙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빌립보서까지 오늘 통독을 마쳤는데요,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결국 성화의 삶이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 주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이 어떻게 그렇게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기준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자신이 좋아한 것을, 좋은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절대로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요, 언제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주님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신앙이에요. 왜? 내 중심이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지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언제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신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고는 뭐라고 말씀하시?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거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정말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싫어도 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시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요?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십자가도 달게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부담되시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겐그라에서 뭐를 했다고 나와요?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발을 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언약이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머리를 자르지 못한 주님과의 서약이 있는 동안에 그것을 지켜야 하죠. 그 삼손이 그런 나실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건 그 민수기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다 지킨 후에 그 서원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그 길렀던 머리를 자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서원을 하나님 앞에 이전에 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서원을 사도 바울이 다 지켰고 자기 임의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따라 철저하게 나실인의 서약을 따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주는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당장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모면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급한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게요. 하나님 앞에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약속해놓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서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여러분 결코 가볍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좀 전도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미루지 말고 갚아라. 그렇게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 우리 입으로 우리의 육체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진노케 하는 일이다.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잘못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을 남긴 사람이 있었죠. 저희가 주일 예배 설교 가운데 나눴던 말씀인데, 사사기 12장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여러분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면 내가 승리하고 개선하여 돌아오는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이 입다를 맞이했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입니다.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남 동녀입니다. 그 무남 동녀 딸이 나와서 맞이해요. 입다의 가슴이 정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죠?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무남 동녀 딸을 결국 입다가 2달 뒤에, 그 딸이 그러죠. 아빠 내가 2달 뒤에 이 억울함을 내가 좀, 이 슬픔을 내가 달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하십시오. 이 딸도 참 대단해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가 주일날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베냐민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3번째 물리치게 하시고 베냐민에게 600명밖에 인원이 안 남아요. 근데 다 죽고 남자만 남았어요. 남자만 남았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자손을 이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과 혼인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자기들 임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방인 여자를 얻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 지파를 지켜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편법을 쓰게 되는데, 가서 길앗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처녀들만 살려가지고 400명을 데려와다가 베냐민 지파랑 결혼을 시키질 않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약탈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이없는 짓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무고한 자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마십시오. 혹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잊으셨는지 몰라도 그 종료된 상황과 함께 그 형편과 함께 여러분은 잊으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기억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잊었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겐그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려서 다 실행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자신의 머리를 깎았던 것인데요, 그 분주한 복음 사역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 거죠. 결국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반증하는 거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에게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를 헌신한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분들을 보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편한 것만 하려는 분들 계세요. 진정한 헌신은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제게 맞지 않지만 순종하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헌신은 절대로 자기중심적인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헌신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나귀의 이야기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도 기꺼이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열정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앞서 먼저 그렇게 믿음과 헌신의 본을 보이신 이 땅의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도 그랬죠. 마지막이 간절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헌신했던 삶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삶의 동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무엇이 주도하고 무엇이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거지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또 한 사람의 사도 바울로 우리가 부르심받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그에 걸맞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새벽에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거든요. 통독하며 묵상하는데 제 눈에 계속 밟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계속 저도 통독하며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는 못 해봤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서신서들을 다시 읽으면서 좀 찾아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유독 자주 이 말씀을 했어요. 저도 계속 그게 눈에 들어와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7장 32절 시작.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어떤 권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교회마다 편지를 적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니까 내 안에 참 주인 되신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 그 은혜를,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삶의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되니까 그의 결론은 항상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의 삶의 모든 결정이 내려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33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